룻기는 여성의 이름을 책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남성의 이름을 책명으로 사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룻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 성경은 룻기라고 해서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다음에 나오며 사무엘 상하 앞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 마지막에 성문서가 나옵니다. 룻기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교 전통에서 룻기는 5개의 축제의 두루마리, 메길롯의 첫 번째를 차지합니다. 축제와 관련된 것은 이 책이 원래 봄 추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오순절에 낭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봄의 곡물을 추수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던 농경 축제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한글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은 헬라어 70인경의 순서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듯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처음 구절은 사사시대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락은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도록 2세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룻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1장 맨 처음과 4장 맨 뒤에 서론과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각각의 중심 부분이 있으며 각 장으로 넘어갈 때 에피소드가 하나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룻기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신실한 룻의 모습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은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며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의 헌신입니다. 3장은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룻의 구속이 청혼을 통해서 진행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룻의 모습으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을 보여줍니다. 보통 룻기라고 하면 며느리의 효도와 과부의 경건, 형제 취수 결혼, 이방 여인의 개종,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 금지에 대한 반항, 엘리멜렉 가정은 교회, 보아스는 그리스도라는 알레고리 등의 주제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텅 빈 나오미의 삶을 룻의 인의 행동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룻기를 잘 살펴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삶이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신실한 룻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1장 21절에는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이 있지만 4장 15절에서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1장 5절과 4장 16절에서 아기가 언급되며 4장 17절에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선포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아들을 안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텅 빈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자주 인용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애 혹은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이며 다른 하나는 구속자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는 고엘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개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효,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충,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신실, 인애, 자비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단어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행할 의무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과 효도,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헤세드가 가득한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친족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 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남자를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룻기에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용어가 20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실패한 삶, 공허한 삶, 상실한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